사도 요한이 말년에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로서 하신 말씀이 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마지막까지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자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서 다른 사도들은 이미 순교하거나 세상을 떠난 상태에서 성도들의 형편을 보면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듣고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당부의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로 전한 것이 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앞에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인데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6절에서 1장 6절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다면, 교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은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에서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빛을 이제는 계명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은 곧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 즉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자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계명,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대표적인 실예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독려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가지는 대표적인 특성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러한 자는 형제에 대한 사랑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특별히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언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인데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읽는 첫 번째 수신자들은 요한이 이제 제1세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과 달리 2세대 그리스도인들로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전에 없던 것을 고안해낸 새로운 어떤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사도 요한 본인이 쓰고 있는 이 계명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말하는 계명이 이미 구약 성경 예로 들자면은 레위기 19장 18절 등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율법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미 율법에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 속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많은 율법에서 강조하는 바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 계명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너희가 처음부터 알고 있던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유대인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알고 구약의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다. 같은 의미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의 이 계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라면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너희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계명들이라는 그런 복수를 쓰지 않고 계명이라는 단수의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특별히 이 단수를 사용하신 것은 사랑의 계명을 특히나 강조하고자 이렇게 단수를 써서 계명이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10계명의 말씀들을 총망라하시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계명들을 총 정리해서 한 단어로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계명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미 들은 바 말씀이다. 사도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무슨 말씀을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도들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들, 예전부터 너희가 교회 안에서 들어오고 배워오고 있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강조를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0절인데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교회 안에서 오래전부터 너희가 들은 소식이다. 오래전부터 너희가 들은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복음이 점점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도 요한이 머물고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곳은 에베소라고 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라고 해서 지금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많은 활동 무대가 되는 지역도 이 소아시아 지역이 늘 거쳐가는 지역입니다. 그리스 쪽을 갈 때도 예루살렘 북쪽으로 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가 터키 지역이 이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가장 교회들이 왕성하게 부흥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에베소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교회의 멤버가 되어 있었지만 이방인 멤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전혀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런 대종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만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가장 많이 가르쳐졌던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이 중심적인 내용이 되어져서 설교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쳐주신 그러한 것들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말씀인데, 그 사랑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이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다시 이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8절에 보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새 계명을 다시 너희에게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것은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새 계명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새 계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 아까 살펴보았던 19장 18절에서도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만 특별히 새 계명이라고 강조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강조점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의 말씀을 하면서 강조하신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구약에서 율법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그 속에 진정한 의미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유대인들은 외식적으로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율법을 그 조항대로 지켜나가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조항들만 지켜나가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애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을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렇게 전했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가 복음이에요? 그것이 아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지 너희가 율법을 잘 행하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가 아닙니다. 강조점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강조점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으로 주신 것은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다라는 강조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무엇을 특별히 강조하느냐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많은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을 강조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은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약해질까요? 율법을 행하는 부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라는 부분이 약해지게 되어져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행함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요한 1서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라는 것이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 얻고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정말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너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너희가 빛 가운데 있는 자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라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본문에서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구약에 말씀하셨던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새 계명으로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다시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 빛이 벌써 비추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했습니다. 참 빛 대신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기 전 마지막 밤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날 그 계명에 스스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순종이 참 빛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도 비추고 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추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다시 보면은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윤리적인 계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복음 전체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치 않는다라는 것은 모순된 주장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빛 대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거리낌이 없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진정 거듭난 자는 양심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십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 때문이죠.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삭과의 약속, 야곱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써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들이 뭘 배웠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먹여주셨어요?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불가능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말라서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또 먹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먹고 생활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계명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그 계명을 올바로 따르지 않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 거듭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같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여주셨어요? 역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는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읽은 교동문 40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8장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 때에 말씀하신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역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와 빛 가운데 행하는 자. 지금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빛과 어두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진정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말씀대로 깨닫고 행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역시 옛날부터 말씀하셨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내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웃을 사랑해라,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어라, 이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는커녕 연약한 자들을 등쳐먹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야. 너가 정말 거듭난 자라면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빛 가운데 있는 자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잊어버립니다. 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어버려요. 욕심을 내고 가난한 자들을 등쳐먹는 그런 인간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걱정해요. 그런 사람 왜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은 왜 염려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서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주면은 이게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비었잖아요. 누구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 다녔는데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신 그 놀라우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더 악랄하게 노력해서 돈을 더 벌어야지. 저 약한 사람들 거 뺏어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안다면, 진정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의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많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이웃을 사랑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빛 가운데 있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점점 더 빛이 밝아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훤히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지만, 악한 자는 점점 어두워져서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걸려 넘어졌는데도 왜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4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시편 119편 104절에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습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 길이 밝은 광명 가운데 행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 거듭난 자라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빛 가운데 살아야지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고 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까?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더 넓혀 나가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떻게 내가 사랑할까?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계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저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부럽구나, 정말 서로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도 우리의 이 사랑 안으로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온전히 이 사랑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빛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